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오직 주님 명대로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인생들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졸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사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란 놈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놈이죠.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와서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종자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계속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이 분명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행하시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12영을 불러가지고 이 세상을 모두 다 싹 쓸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을 다 감추신 채
오직 인간으로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꼬드기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하나님인 걸 보여라. 하나님 걸 보여라. 네가 하나님 걸 나타내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추기는 거지요. 마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너가 하나님이 다시 되라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꼬드기는 자가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당신이 하나님인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여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낸 거죠.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꾸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욕망과 욕심이 사람들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죄악에 완전히 붙들리고 그가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 모든 막강한 그 자기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자기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그런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라는 것이지요. 사탄은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꼬시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우리 첫 조상 아담에게 그가 찾아왔던 거죠. 그의 존재를 계속 부정하다는 겁니다. 넌 사람이다. 사람이란 걸 깨닫게 해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넌 사람이란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넌 사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말한 것이죠. 유아실 애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꼬신 겁니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자기의 존재를 내가 인간인데 사탄은 계속해서 너가 인간이란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인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사람이란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악한 자 사탄도 똑같은 짓을 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죠. 나중에는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그 모든 것은 그냥 가설일 뿐이죠. 오늘날에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단세포 하나를 그런 생성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런데 인간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단백질이 있었는데 그가 뭐 수천 년이 얼마가 수억 년이 지나더니 갑자기 번개 치고 막 이산탄소가 막 어떻게 막 썩이더니 거기에서 무슨 작은 생명체가 생겼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건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겨났다. 그게 이렇게 딱 하던 이제 단세포가 되어지고, 그게 또 이제 다세포가 되어지고, 거기서 또 이제 좀 더 크더니 또 기관이 생겨나고, 점점 고등생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인간이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장 최상위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랍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화하다가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그냥 화석을 발견하고 뭘 발견했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인류의 조상은 이거였네 하면서 막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면 쉬울 텐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 명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시간 속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달라요. 짐승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인간은 짐승하고도 다르고 인간은 하나님과도 달라요. 천사들과도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줘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들었냐라는 거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흙으로 만들었대.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가족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하늘로 가고 그리고 눈은 땅에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건 정해진 것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이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인간을 쭉 짜가지고 그냥 모든 걸 대가지고 비누를 만들면은 얼마네, 뭘 만들면 얼마네 그러죠. 이렇게 인간 하찮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과 한 영혼을 하나님 안 바꿔요. 그만큼 인간은 또 귀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흙과 흙으로 된 아주 먼 같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만큼 그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가 또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비천하면서도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했죠. 하나님 그대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오늘날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늘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결국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선악과를 따면서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한계를 가진 인간이 됐다라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해요. 모든 것에서 불완전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은 영원토록 불완전해요. 천국 가면 완전해질까?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도 불완전하고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해서 불완전해요. 그거 왜 그러냐?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하나님 계속해서 영원히 닮아갈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인간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담 혼자 노니까 아담 혼자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담이 모든 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줬죠. 그의 짝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가요. 혼자 사람은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인간은 모두 다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가 모이길 좋아해요. 물론 크게도 모이지만 적게들 모이든 아무튼 혼자는 아니에요. 같이 뭐 둘이 모여도 아니면 셋이 모이든 모여서 살아가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한 가족에서 살아갈 때도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또 싸우고 다퉈요. 참 희한하죠. 정말 사랑해야 할 존재고 아껴야 할 존재고 정말로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갈 존재들인데 서로 싸우고 다퉈요. 죄는 계속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자 사탄이 우리에게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가 사람이란 걸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텐데 자꾸 내 마음속에 심어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야.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안 틀린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혼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홀로 영광을 받을 분은 하나님이 한 분뿐인데 인간이 자꾸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지. 그리고 인간 아까 말한 것처럼 유한해요. 반드시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가장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유한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계속해서 의술을 발전시키죠. 의학을 발전시키죠. 가족 치료학을 발전하고 막 어떤 나중에는 뭐 세피를 갈아준다느니 아니면 막 동물한테 막 자기 간이나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바꿔가면서 살아간다느니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를 똑같은 인간을 복제해가지고 이 가지 나하고 똑같은 간이나 그게 다 있으면 그걸 이제 갈면서 살아. 이게 낡으면 계속 가라. 그러면서 계속 살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그런 꿈까지 꾸는 게 인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이 어리석음과 모든 교만을 반드시 꺾을 겁니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걸, 나는 유한하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흙으로 만들어서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요.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그럼 물리쳐야 되는데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계속 들으니까.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이 자꾸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려집니다.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보니까 갑자기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좋아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한두 번 봤겠습니까? 그들이 안 살펴봤겠어요? 이렇게 잘 안 살펴봤겠어요? 살펴봤을 거예요.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서 먹지 말랬지 만지지 말라고 보지도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와 신기하다 막. 그리고 하나님께 해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와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사람이지. 사람에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 난 짐승도 아니고 이런 나무도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난 하나님이 단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너무 감사하다. 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살았다고요. 근데 마귀 말을 들으니까 사탄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사탄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너가 먹으면 하나님이 왜 거짓말한 거야. 너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질 걸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는 거야.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인간이. 이게 오늘날의 인생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왜 마귀 말을 듣냐고 사탄 말을 듣냐고요. 그럴 거예요. 결국에는 먹어요. 따가지고 꿀꺽 먹고 남편한테도 주니까 아담도 꿀꺽 먹어요. 같이 먹었다고. 놀라운 거죠. 왜 안 꾸짖었을까 저럴까 저도 예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죄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둘이 하나니까 결국엔 먹었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겐 죽음이 오게 됐다라는 거죠.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죄가 내 마음에 자리해요. 그러면 죄를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죄를 짓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과 말씀 바로 이거요. 인간이란 걸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말씀 다시 나눠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하는 거죠.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꼬신 거예요. 40일 금식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죠. 사탄은 뭐냐면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어요. 정말 허기졌죠.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게 어디 있다? 말씀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고프다고 해서 돌을 떡 떼서 먹으라고 말이 없어요. 배고프냐?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래서 먹어. 이런 말씀이 없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말하죠.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능력을 보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생각대로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괴롭잖아. 너 힘들잖아. 네 마음대로 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 배고프니까 떡으로 만들어. 너 힘들잖아. 좀 속여도 돼. 거짓말해도 돼. 좀 뭐 사람 미워해도 돼. 너 지금 괴롭잖아. 그럼 네가 좀 편해지지 않니? 너를 좀 편하게 하고 너를 좀 좋게 만들어.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 너만 왜 당하고 살아? 굳이 너만 왜 당하고 살아? 너 바보니? 너도 한 번 받아. 괜찮아. 다 받고 그러고 사는데 사단이 계속 우리를 죽인 겁니다. 넌 자존감도 없냐? 너는 자신감도 없냐? 이런 거죠. 그걸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하죠. 야, 배고프다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다고 막 진로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주의 말씀을 헤아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사탄이 또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 성전 꼭대기에 서고 떨어지래요.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확 받아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계속 그러죠. 사탄은 우리를 부추겨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넌 다른 사람보다 달라. 너는 아주 위대한 존재지. 넌 진짜 잘났어. 다른 사람보다 잘났어. 야, 쟤하고 비교해봐. 너는 달라. 넌 잘났어. 괜찮아, 너는. 사람들이 너를 환호할 거야. 예수님한테 그런 거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수다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조명을 받고 살아라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명을 받고 살아라. 세상의 조명을 받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누굴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성전 꼭대기에서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요. 되나 안 되나? 그 사탄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는 표현을 댔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말을 안 붙이죠. 천하만 그걸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 그걸 다 줄 거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거죠. 내게 절해라. 나를 섬겨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해라. 저쪽 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라.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이 그런 하나하나 한번 시험해봐. 그리고 하나님 따먹어. 하나님을 거역해. 예수님을 초초상 아담을 시험하던 것과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탄은 그렇게 다가오죠. 너를 인정해라고. 하나님 하나하나 한번 해봐봐.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결국엔 자기의 저람이 세상을 줄 거래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걸 아담이 알았어야 돼. 오늘날 살아가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난 말씀대로 살아. 난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 난 하나님만 섬겨. 라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린 보여줘야 돼요. 난 말씀대로 삽니다. 난 말씀대로 살아요. 난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시험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 거역할 수 없어요. 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겁니다. 세상이요? 아닙니다. 세상의 왕의 자리요? 오늘날의 대통령을 놓고 막 별별 짓을 다 하지만 참 부끄럽죠.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들이 주님이 정말로 쓸 터인데 인간이 자꾸 누가 되고 싶어 한다고요?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입니다. 단순히 대선 경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러고 지방 선거에서 그러고 심지어 아이들이 반장 선거할 때도 그래요. 그게 보인다고. 우리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자부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사람이란 걸 하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시험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 텐데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내가 사람인 걸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천사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사람이어서 감사한 겁니다. 내가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복됩니까? 사탄의 말들을 듣고 살 겁니까? 세상에 이런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살 겁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짐승처럼 사람이 주는 거 먹고 아니면 지들끼리 뜯어먹고 그렇고 풀이나 뜯어먹고 살아가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생명체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그들을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요. 인간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또 이런 말을 예견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예언한, 팬데믹을 예언한 사람이 이 다음에 또다시 이 지구에는 팬데믹이 곧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아마도 더 극심한 상황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난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를 고치는 여호와, 애굽에 대는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더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코로나요?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이것은 이제 피할 바가 아닌 더 심각한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더
더 심한 악한 질병이든 무슨 문제든 우리에게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팬데믹이 또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떡할 거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보호하신답니다.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자꾸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비하며 살아요. 이게 얼마나 복돼요.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해야 됩니다.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아우 많기도 해라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답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존재가 돼요. 자꾸 멀어진 불행해진다니까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 떠나면 지 맘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있어. 나도 인간인데 나도 인격인데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완전 거짓골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도 그것조차도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달려와 앉더니 옷 다 벗기고 신발 다 벗기고 깨끗이 씻겨서 다시 가락지 끼워주고 옷 새 입혀주고 새 신발 씻겨주고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멀어져서 내가 지금 힘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보고 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선전하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사는 게 누굽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안에 사는 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시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미워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어리석은 인생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처로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싸우고 다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내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사람이 부자 모든 것을 다 가질 거야 이게 아니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해도 다 괜찮아. 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그 모든 걸 다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해도 괜찮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주님이 능력 주시는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는 타락하고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 주님이 능력 주실 때. 성령이 주님의 신이 함께할 때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인간이 자꾸 그걸 무시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충성된 자가 되기를. 고난과 핍박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살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도 죽도록 충성하다 죽었어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할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건지 세상에 충성할 건지 권력과 돈에 충성할 건지 마귀에게 충성할 것인지 무엇에 충성할 것입니까? 나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살다 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인간 존재 인격 자체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선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라. 쉬십시오.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만 쉼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조용히 주님 말씀 골방에 들어가서 굳이 기도할 필요 없이 가만히 주님 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쑥 찾아옵니다. 많은 걸 달라고 할 필요 없고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 힘들잖아요. 힘들면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쉬고 싶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쉬지 말고 주님 하고 쉬세요.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럼 막 어수선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5분만이라도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평안이 옵니다. 그런 힘들었던 모든 짐들이 다 내려지고 힘이 생겨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막 열심히 일해서 운동해서 힘이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내놓고 주님 앞에서 있으면 주님 평안이 오고 내 몸의 힘이, 내 영혼의 힘이 막, 내 마음의 힘이 막 올라와요. 말씀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걸 느끼게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요. 우리 성도들 해보십시오. 기도 주님 구할 것도 많지만 한때는 그냥 하나님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주님 안에서 한번 쉬십시오. 바다를 보면서 사람들이 쉬고 산을 올라가면서 쉬고 영화를 보면서 여유를 즐기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 그게 저도 기도하다가 가끔씩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님 평안을 주시고 주님 마음을 날 꼭 안아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있더라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 안에서 쉬세요. 힘들잖아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스스로 사람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너는 나를 예비하고 너는 나를 찬양하고 너가 항상 나와 함께할 때 너는 쉴 수 있고 평안하고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소리치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어거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연금을 드립니다.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고추연금을 드립니다. 정한연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내가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 기뻐하신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